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흑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셔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일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일하는 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말고 또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재승 형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일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노안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이 다시 활기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어려운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북적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나라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의료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가운데 많은 응급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정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또 아랍 간의 그런 전쟁과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하나님 이 전쟁들이 모두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화목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 이재민들, 하나님 또 피난민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그리고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의 기회를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저녁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오후 8시에 시작해서 9시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보물이라는 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보물을 찾으면 그것으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좋은 것들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물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과 바꾸고 싶어서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보물의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물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바꾸어 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물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천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넓은 땅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평안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건강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보다도 더 나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시황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그 불로초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보물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물창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과도 같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또 천국을 얻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외인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 방법을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인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친히 선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이제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의하면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스럽게 또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천국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개간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뭐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 세 개, 좋은 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밭에서는 결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는 가시떨기 밭인 것 같아, 나는 돌짝 밭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근데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면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결국에는 그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개간을 해서, 길가를 개간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돌밭도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시떨기도 제거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실해야만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만 결실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근데 좋은 밭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좋은 밭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위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 안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한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서 해내는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밭에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행위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얻는 데에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사람이 그 보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보물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소유의 가치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보물의 가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보다 별로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소유와 그 밭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물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밭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즉 이 땅에서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과 바꾸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그 70년, 80년 정도 누리면 끝날 인생 대신 영원히 누릴 더 좋은 인생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본향을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떤 성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 성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가로 지불을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생을 떠돌이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그와 같이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물론 가나안 땅도 주셨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근데 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나온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라면 16절에 있는 성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성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을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의 상황이 벌어지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천국은 얻고 싶지만 목숨까지 바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똑같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일까요? 천국의 가치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목숨까지 걸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천국에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그 가치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부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겪던 억울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고통과 고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육체를 얻어 늙고 병드는 일 없이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영으로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 즉 하늘나라가 바로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부활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가 있는 낙원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 위에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지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고 그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들에게 하면, 어떤 목사님들에게 하면 막 이단처럼 생각하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 합동신학교 출신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총신 나온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하냐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좀 책을 읽으면 이런 견해도 있고 이게 개혁주의 신학 내에서도 인정받는 견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모르고 이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물로 정화되었던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 불로 정화될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도 했던 얘기죠.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된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거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새 땅으로요. 그럼 그 새 땅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심판하신 다음에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죠. 불로 정화시키시는 거죠. 예전에 물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불로 쓸어버리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새롭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구를 없애버리시고 다른 곳에 새로운 지구를 만드신다라고 하신다면 처음 만드셨던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온 지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실패가 되기 때문에 지구를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구를 갱신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닌 게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드셨던 것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실패작으로
폐기 처분해 버리실 수 있잖아요. 인간들도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다른 어떤 그 생물체, 종족들 만드셔가지고 새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인류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폐기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실패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는 포기하지 못하셨는데 지구는 포기할 수 있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세상에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까지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어느 것 하나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상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서 살게 되면 영원히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많은 분들에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예배만 드리는가 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늘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늘 찬양만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계속해서, 스랍 같은 천사들도 계속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만 하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없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새로운 몸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풍요로움과 어떠한 다툼도 없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너무 좋아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이 약속을 믿을 거다라고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옥을 믿지 않는데 천국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하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생명보다도 이 땅에서의 인생보다도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분들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몸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낙원을 천국이라고 믿고서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배웠으니 하나님,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성품뿐만 아니라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들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또 교회에 헌금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는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사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은 가운데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들로 모두 다 인정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 나라를 얻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